요한나 씨.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핵심 가르침이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믿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것, 이것으로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바울 사상의 핵심이죠. 오늘부터 12장부터는 삶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될 테인데,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합당한 제사다라고 하는 게 합당한 예배다, 뭐 이런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붙인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 주장이죠. 변화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사는 사람, 하느님의 자비 안에 사는 사람, 이미 구원된 존재로서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의 제사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핵심이 뭐예요? 제사는 제물을 올리는 예식이 바로 제사죠. 그러니까 제물을 올리되 산제물로 올려라. 이게 이제 바울이 드리는 얘기거든요. 구약의 제사 때는 뭘 산제물로 올려요? 양이나 산비둘기나 동물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제 너희의 몸 자체를 봉헌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 전체를 봉헌하라. 살아있는 삶 전체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산제사라,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죠. 이제까지 바울은 죄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의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셔? 지금 여기 부활하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된데, 구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건가? 역시 지금 여기를 사는 거다. 남아있는 일은 삶을 봉헌하는 거다. 아무리 자세하게 길을 설명해 주어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장부터 바울의 권면은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 구원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이제부터 전개되는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구체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실천보다 은총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그 구원된 존재로서 삶을 사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서 은총을 살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핵심은 늘 하느님의 자비가 먼저고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고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힘입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구원된 삶을 여기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이 마음에 드는 산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산제사가 산제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느님에게 바쳐진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삶 자체를 온전한 하느님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일을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온전히 당신 스스로 온전히 능동적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동은 곧 온전한 수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바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삶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전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단 위에 바치는 제물은 이미 자신의 몸과 함께 자유의 의지로 하느님께 바쳤으므로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죠. 하느님께 바쳐진 목숨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몸 그러면 모아지고 모아진 것이 몸이잖아요. 그럼 죽으면 모아진 몸이 흩어져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죽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서로 모순된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어야 사는 몸,
죽어야 산다.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축사망 이퀄 축부활. 그래서 개인적인 몸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몸이 바로 산 제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바쳐진 산 제물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영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서 드려야 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거다. 살과 피가 흐르고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온 몸을 하느님께 바쳐서 죽은 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축사망 이퀄 축부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우리가 바쳐야 할 진정한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바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서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삶이 그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봉헌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의 길, 네가티바 비아, 부정의 길이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아니다. 네가티브 길이죠. 몸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도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뭔만 나다?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것만 진짜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란 무슨 길이냐면 아담이 걸었던 길, 분별하는 길, 선악과를 따먹고 갔던 길,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길, 이게 바로 아담의 길인데 아담의 길은 무슨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 이게 아담의 길이죠. 아담은 하느님의 명을 알면서도 어기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아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길,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함께 걸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욕망대로 살면, 자기 감각대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될까요? 사람이 뭘 본받아?
맨날 기계하고 함께 있으면 기계와 닮아지고, 독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독재자와 가까워지고, 세상 사는 동안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과 닮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것, 그게 어디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현이 눈앞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일, 이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늘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 때 비로소 하느님과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뭘 보아? 보는 이것을 보고 듣는 이것을 들어보라. 그럴 거죠. 그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만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녀 소아데레사 수녀님은 하루에 3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사람은 24시간 한순간도 하느님의 자리로부터 떠날 수 없음. 그게 실제로는 늘 예수님을 떠난다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24시간 한순간도 예수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데레사라고 하는, 그래서 정교의 수호성인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았기 때문에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길은 포지티바 비아 포지티바라고, 긍정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기쁨을 안겨주시고, 하느님의 뜻은 온전하고, 하느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고, 하느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성된 길이다. 있는 그대로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을 때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부정하면, 세상의 환상, 그림자를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은 깨끗한 하느님, 순수한 하느님, 청정한 하느님, 본성으로서의 하느님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깨끗한 하느님께 마음을 둔다는 말은 지금 여기를 살면 바로 그게 깨끗한 마음인 게 되는 거예요.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은 티끌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청정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 무심한 자리, 거울처럼 맑아 보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나왔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지전능의 자리, 궁극의 자리, 오메가 포인트의 자리, 프라이머리 포인트의 자리. 이게 이미 지금 여기 이것을 살면 우리는 이 현세에 동화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 자신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자신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곧 하느님의 본성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이미 있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없어요. 진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쉬워져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것. 그러니까 내 힘이 완전히 떨어지고 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욕심이 완전히 내려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사상 쓸 때 아주 오래된 향로처럼 개별적인 것들이 다 식어져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의지가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나의 생각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냥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는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힘이.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지.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바짝 깨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술이 깨면 어때요? 제정신이 드는 거잖아요. 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행설수설하면서 살다가 정신 차리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술이 바짝 깨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지 말아야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 자기 의지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삶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펼쳐지는 지금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팍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하느님이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구나. 내가 그동안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내 의지들이 점점점 녹아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면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하는 의지를 펴서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픈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본래 아무 일이 없으니까 배고픈 줄 알지요.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들려오고, 자연적으로 보게 되고, 자연적으로 느껴지고, 자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거지. 실제로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잘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면 늘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진짜 나니까, 진하니까. 위치 없는 참사람 이 나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나를 실현하는 것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실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경험했던 이 세상 전체가 나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실현된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우리가 요즘에 연금술사를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연금술사가 보물찾기를 하면서 에집트 어디가 피라미드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피라미드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물찾기 여행을 계속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연금술사가 마지막에 발견하는 자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보물이 있구나. 맨 처음에는 피라미드를 향해 끊임없이 보물찾기 여행을 했지만 결국 피라미드까지 가서 경험한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보물이다. 이게 연금술사의 이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체험을 모른다면 참나의 실현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참나의, 진짜 나의, 참 사람의 실현을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는 현실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봐봐요. 이 박수 소리 듣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 실현되고 있어요? 나의 실현이 현실로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방 안에 어떤 것이 보이잖아요? 그건 뭐가 실현되는 거예요? 참 진화로서의 나의 실현이 현실 공간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풍경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풍경 소리가 가까우니까. 이 풍경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이 진화의 실현이 풍경 소리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소리가 들려요. 그 에어컨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나의 실현이 에어컨 소리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집에는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고양이 소리도 실제로 나의 하느님의 실현, 늘 있는 이 하느님의 실현이 실제로 고양이의 소리로 귓전에 들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실현, 진화의 실현, 나의 본성의 실현이 늘 소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소리들, 에어컨 소리든 문소리든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던 카톡 소리든 모두 다 지금 나의 소리로, 나의 소리가 실현되어서 현실로 들려오는 소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이것은 찾을 필요 없는 하느님의 실현입니다. 침묵이 실현되어서 소리가 들리고 느낌 없는 느낌을 통해서 느낌이 형성되고 모양 없는 모양을 통해서 모양이 경험되고 맛없는 맛을 통해서 맛이 실현된다고 본다면 늘 지금 여기 이 진화의 실현, 하느님의 실현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몸뚱아리를 산제사로 바친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나의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보면 내 몸뚱아리가 바로 나의 실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하느님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늘 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하느님의 이 영광은 이 나의
진아의 모습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소득이라 그래요. 늘 항상 있지만 무의야 무사야.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늘 다 하느님의 영광이요 나의 시련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모두 다 하느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만 내려놓으면 나의 진짜나 참나가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얻을 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써먹을 수도 없는 이것. 인간은 무엇을 써먹으려고 계속하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지만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것, 늘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기의 살림살이를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 보는 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지만 실제로 진짜는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지. 그래서 보아라 들어라라는 말을 계속한다. 보아라 그러면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다. 듣고 있는 이것이 진짜다.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보다, 보는 것을 보기보다 보는 대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헛것에, 그림자에 속고 만다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큰 착오지요, 착오.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결국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흐름은 받아들임, 내려놓음, 수용함, 받아들임.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기 실현, 진화의 자기 실현, 하느님의 영광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험하는 이건 경험되지 않고 느끼고 있는 이것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영원한 생명의 체험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지금 여기 이것이 나를 실현한다고 하고 하느님을 실현한다고 하고 그럴 때 이 실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의식 없이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육체를 펼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펼쳐지는 거고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인 내가 그 감정의 부분들을 경험하고 펼쳐지는 감정들을 기분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죽어야만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본래 얼굴이라고 그러고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혼성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하나의 도구일 뿐 실제로는 온 세상이 비이혼성인 하느님의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진리로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지 않으면 되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땅 심지법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땅을 붙잡아라. 이게 눈앞에 있는 이걸 붙잡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배경이니까. 세상 만사 다 변하고 또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것인 줄 알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을 맛보려면 맛보는 이것이 있어야 물을 맛볼 수 있죠. 물맛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 모든 자각 활동은 나의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일체가 다 본래부터 있던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지만 절대적인 나 이게 절대성으로서의 내가 상대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잠을 자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 있고 깨어 있어도 지금 여기에 있고 꿈을 꾸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과 생각을 자기 동일시하면 개별적인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몸에 동일시하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 느낌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내가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따로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느낌이 나다라고 동일시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그러냐면 사춘기 될 때부터 갑작스럽게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아주 자주 보잖아요. 생각에 아주 예민해져서 생각은 조금만 건들면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 몸과 생각과 느낌이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몸과 생각과 느낌이 자기라고 형성해가는 과정이 사춘기라면 이제 우리는 몸과 생각과 느낌은 실제로 자기 동일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니다.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면 기본적으로 이 자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이 자아의식으로부터만 해방되면 우울한 마음도 쉽게 해방될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쉽게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은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 고통을 알고 있는 슬픔을 알고 있는 우울을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진리의 길을 알아챌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고통 자체가 아니고 고통을 아는 이게 진짜 나라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할 때 이 내가 바로 절대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나, 이게 진짜 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개체적인 몸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내 느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이라 그러고,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존을 사는 그리스도,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상황들을 온통 깨달아 알면 절대적인 이 평등을 통해서 상대 세상 전체가 다 온전히 이 평등한 절대 주체를 통해서 차별의 세계 전체를 나로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의 시련이 차별의 현실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차별 세상과 평등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늘 경험하는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의 평등 세상이 온갖 차별 세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차별 세상 전체가 다 이 평등 세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여우 같아. 자아의식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우 같은 이 에고를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을 바울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살이,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게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지금을 살도록 하느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나의 의식 그 자체가 온 세계의 존재를, 하느님의 지복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기, 영원한 생명 앞에 유한한 것은 유한한 것은 하느님 앞에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돼 있죠. 절대 앞에 유한성은 실제로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무엇이 그리스도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지를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그토록 오직 모르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인 Natural State of Being, 이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라고 내 생각을 탁 올리면 하느님의 은총이 가로막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이 평등한 이것은 무섭지 않잖아요.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차별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늘 자연스러운 본래 상태를 나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있는 것만 있는 거죠. 언제나 있는 게 바로 본유, 금유라고 하고 금유, 본유라고 하죠. 지금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원래부터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온론이 아닌 비이온성의 진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대화가 가능해야만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가두면 안 돼. 늘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아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자기 안에 갖추어진 사람들,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얘기하면 다 웃어버려. 진리를 얘기하면 크게 비웃는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면 그게 말은 맞는데 긴가민가 한다. 그러나 현자들은 즉시 이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가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에게 순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고비는 자기 힘을 못 넘어가요. 자기를 고집하는 순간 거기에서 탁 막혀. 기본적으로 무상, 무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상도 없는 이 부동, 불변의 자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와 온갖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현존의 하느님의 실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여있는 마음들은 지금 이 자리만 탁 들어오면 다 풀려져. 못 보는 마음도 지금 이 자리가 되면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갇혀있는 마음도 지금 이 자리에 딱 오면 온전한 자유의 마음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를 고집하면서 사는지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천국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실제로 나를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존 스미스와 리오 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존 스미스가 리오 왕의 역할을 하는 배우였어요. 그가 배우 역할을 해서 현실에 돌아왔으면 이제 리오 왕이 아닌 존 스미스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리오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딸들한테도 왕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이 엄청 싫어하지. 응? 당신은 연극할 때만 리오 왕이야. 지금 여기에 있으면 당신은 그냥 지금 여기 이 존재로 살아야 돼.
슈퍼 가서 당신 선수 맥주도 사고 당신이 먹을 것도 사고 그러는 거지. 연극에서는 당신이 리오 왕인 줄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당신은 한 사람의 존재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 신부 역할을 하면 신부가 자기인 줄 알아. 신부로서 사는 건 그냥 꼬리표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존재가 나지,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나지 어떤 역할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온갖 물결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그 모든 물결의 역할은 물로서 드러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을 쓸 때도 글을 쓸 때 피를 받으면 글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글을 써요. 내가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 글을 쓴다는 말을 알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요, 글이. 그래서 또 나중에 글을 읽어보면 이게 내가 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그냥 대필해 주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써갈 때 글이 가장 잘 써져요. 내 의지로 쓰려고 하고 내가 잘 쓰려고 하고 내가 멋지게 쓰려고 하면 글이 가다가 꼬여버려요. 꼬여버리면 중간에 타자를 치다가 한참 동안 글이 막혀요. 흘러가다가 중간에 글이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쓰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쓰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글을 쓰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글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막 펴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내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나의 의지를 너무 많이 높이면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제나 늘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야 나. 아주 그냥 저절로 흘러가고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경험되고 저절로 맛봐지는 것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게 흐르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삶이 나를 흐르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나를 끌어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몸을 의식하는 이것, 지금 우리 숨 쉬는 것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펼쳐지는 이 현실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서 내가 억지를 부리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느님의 영광 가운데 잘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